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2절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겠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당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주제송을 하지 않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강사 한 분을 간증자를 하나 초청을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자리로 모셔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구냐 하면은 조소환이라는 분입니다. 잠깐 보여주시면. 근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에요. 인생은 마케팅이다라는 주제로 잠깐 한번 간증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 만들었던 마케팅이 뭐냐? 저 보셨죠? 하나씩만 보여주세요. 하나씩만. 자, 2080 치약. 사실 뭐 저 제품을 마케팅하기 앞서서 치약이란 게 뭐 자기들 상품 나오기 전에 일반적으로 다 보면 사용되어 있었던 그 뭡니까 치약 제품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하는데 이 광고를 어떻게 할까, 마케팅을 어떻게 할까 막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근데 다른 회사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회사들은 항상 그 얘기예요. 뭔 얘기하냐? 뭐 치주염, 뭐 구치제고 무슨 전문적인 용어로 마치 무슨 그 치약이 만병 통치약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설명은 자세하게 하는데 정작 보면 이거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단어고 잘 안 쓰는 단어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마케팅하지 않고 20세부터 8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가져라. 2080 이렇게 했다면은 여러분 그해 여러분
제품의 판매량이 1위를 달성을 했다라고 해요. 그 다음이 뭐냐면 한번 쳐주세요. 보면 화장품을 광고하는데 화장품도 뭘 광고했냐? 화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광고했냐면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죠? 저분이 이제 저런 광고 카피를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이제 광고를 했었는데 저것도 판매 1위를 달성했고 그 다음 또 이제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통신사입니다. 통신사 뭐냐면 옛날에 이제 KTF 회사였는데 엔터 쳐보세요. 거기 보면 쇼를 하라 쇼 이래가지고 저 광고를 또 한때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분이 손을 대면 저렇게 잘 된다. 왜 그럴까?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저분이 가지고 있던 인생과 사연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삶의 굴곡이 어려움이 깊을수록 행복은 짙어진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제 그분이 하시는 걸 잠깐 보여주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런 시장을 뭐라 하냐면 레드 오션이라고 합니다. 레드 오션. 레드 오션이 뭐냐면 이미 시장 안에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약 제품이 이미 다른데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런 치약 제품에 들어가고 화장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화장품 들어가고 통신사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는 그것에 자기가 뛰어들어서 어떻게 거기서 1위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살펴보는 건데 제가 왜 거기에 마음이 갔냐면 사실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 5년 전에 여기 왔는데 여러분 5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이미 우리 주변에는 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아파트도 보니까 한 31년, 2년 다 됐고 그죠? 그리고 또 교회도 막 24개에서 7개까지 막 개척교회를 포함해서 다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다 시스템이 되고 구축화되어 있는 이곳에 우리가 왔습니다. 일종의 이제 우리도 블루 오션이 아니고 레드 오션이죠. 이런 레드 오션에서 그러면 우리 양화진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분이 이제 저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다 구축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상품에서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1위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저분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신지를 한번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틀어서 한번 플레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됩니다. 잠깐 한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티베이터 조소환입니다. 볼륨 좀 올려주십시오. 저는 평생 마케팅을 해왔는데요. 마케팅은 약점보다 강점을 돋보이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더군요. 우리 인생도 마케팅과 똑같습니다. 강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박또박 걸어와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멀쩡해 보이죠? 근데 오른손이 없답니다. 거기 의수입니다. 이거는 놀랬죠? 23살 육군 소위 때 꿈이 무너져 버렸어요. 부대 내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났는데요. 머리에서만 파편이 24개를 꺼냈는데요. 파편 맞아서 그런지 제가 얼굴에 주름살이 안 생겨요. 머리도 쉬지 않아요. 이거 염색한 거 아닙니다. 저는 파편이 이렇게 효과 좋은 줄 몰랐어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로 돌아가 보면 정말 직업도 잃었죠. 꿈도 잃었죠. 희망도 잃었죠. 오른잡이가 오른손도 없죠. 인생에 답이 없었습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먹고 살지? 정말 손을 잃고 나서 정말 엄청난 좌절과 시리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게 기적이긴 한데 뭘 먹고 살아야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수류탄 폭발 사고와 함께 차라리 죽는 게 나은데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위기 일발 직전에 저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문제는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우대해 준다고 그랬는데 10점 가점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손 없는 국가유공자 본인은 싫다는 거죠. 여러 군데 취업에 실패하고 또 고민고민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야, 이거 굳이 묻지도 않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손 얘기를 할 필요 있을까? 내가 또박또박 걸어 나올 때 여러분들 몰랐잖아요. 이 얘기 하지 말자. 국가용자 증명서 떼내지 말자. 그리고 애경그룹의 면접 통보가 왔을 때 그냥 갑니다. 몰라요. 근데 면접 두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전혀 모르는데 날카로운 면접관에 의해서 결국 오른손이 의수라는 것을 고백하고 말아요. 면접 중단. 그리고 그 즉석에서 딱방 통보를 받습니다. 살기 싫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마침 인천에서 회교까지 오는 전철이 쫙 경희대 앞에까지 오는 전철이 들어서는데 뛰어내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억울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상에 시키는 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래서 안 되겠다. 다시 면접 장소도 저도 모르게 뒤돌아서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어가지고요. 허가를 받으시 잠시면 됩니다. 잠시면 됩니다 하고 허가를 받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누구나 다 두 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한 손으로 글씨 쓰지요. 저도 얼마 전까지 두 손이 있었지만 그때도 한 손, 지금도 한 손으로 글씨 씁니다. 누가 양손으로 펜 잡고 그 동시에 글씨 씁니까? 비록 저는 한 손밖에 없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책임감도 강하고요. 어차피 허영부영 손도 없는 사람이 살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나쁜 짓 하다 손 다친 사람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내 손을 희생한 국가 유공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군대 안 갑니까? 쭉 저 얘기하는 거를 쭉 보던 장영신 회장님께서 용기를 가상하게 보셨던지 갑자기 전공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어도 잘하시겠네요. 그래서 뭐 조금 그렇지만 그러면 그거 영어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큰일 났어. 나도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거 영어로 하래. 그때 망설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리는 거예요. 성환아, 영어로 말해. 말해도 어차피 그 사람들 못 알아듣는다. 기가 막힌 순간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정들을 살펴보니까 진짜 대부분 못 알아듣는 것 같구나. 근데 한 분, 그분은 알아들었는지 가운데 계신 분은요, 얼굴이 어머니와 같이 환해 주셨어요. 알았어요. 나 혼자 뽑는 건 아니니까. 그 이튿날 오후 5시 반 우측 집배원이 전부를 갖다 주는데 애경 입사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쓰였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힘들게 애경에 입사를 했는데 제 인생은 왜 이러냐 진짜 산 넘어 산이야. 시키는 일이 공항에 가서 이거 들고 있는 거 피켓. 팔이 빠져. 야, 내가 이거 영문과 이거 들러 나왔냐. 회사 가면 번역이야. 그러다가 안 들 수도 없고 그러다가 야 이거 아프긴 한데 이 두 팔 가진 사람 바꿔야 될 나는 한 손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피할 수는 없고 야 이거 즐기자. 어떻게 즐겨? 운동했어요. 팔이 안 아픈 거야.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인생은 멘탈이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팔도 안 아프고요.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주는 명함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케팅이라고 쓰였었어요.
1980년도 초 우리나라에는 마케팅 용어가 아예 있지도 않은 시기인데 이들은 다 마케팅이라고 명함에 쓰여 있다 이거죠. 아, 이게 미래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경영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주경야동으로 마케팅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입사 동기들은 비아냥대죠. 야, 공부해서 뭐 하려고, 교수일 것도 아닌데. 친구들은 술 먹으러 가고 노래방 가고 했지만 저는 도서관으로 가고 밤에 학교로 가고 했죠. 참 피곤하고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지만 no pain no gain. 그냥 얻어지는 거 없다. 2년 뒤에 영국과 미국 두 회사가 나눠지고 저는 마케팅으로 대형 히트 제품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업계에서 이름이 나기 시작하고 극계 국제적인 헤드헌터 콘페리사가 저를 미국 다이알사로 중역으로 스카우트합니다. 군대에서 못 단 별을 만 35살에 별을 단 거예요. 마케팅 임원이 된 겁니다. 당신의 노력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정확히 맞았어요. 급기야 KTF의 마케팅 전략실장으로 발탁돼서 거기에서 부사장까지 올라갑니다. 최근 우리 사회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경제적인 여건, 부족한 일자리, 경쟁, 과열, 결혼, 출산. 근데 약점 있고 강점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통상 약점에 매달립니다. 근데 살아보니까요, 약점은 잘 극복해도 2등 갑니다. 강점은 살리면 바로 1등 간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른손이 없다는 사실에 집착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 못 서 있을 겁니다. 누가 그랬죠.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낀다. 그 말이 맞은 것 같았어요. 자, 여러분 10초만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약점을 떠올려 보세요. 네. 다시 10초간 눈을 감고 나의 강점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여러분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힐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은혜가 되죠, 그죠? 네, 뭐 어떤 이론과 설교보다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또 그런 간증이 참 우리들에게 설득력도 있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도 보면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단점을 보지 말고 인생은 마케팅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도 단점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단점을 어떻게 하든지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자기를 갱신하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봐야 2등, 3등, 보통은 한 10등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보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고 선용하고 하면 그게 1등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런 지혜와 은사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정치인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 얘기했어요. 저기 보시면 글이 나와 있는데 인생에서 진짜 비극은 뭐냐? 진짜 비극은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이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이 가지는 특징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봤을 거 아니에요. 경험해보고 접촉해보고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 그런 거예요. 자꾸 자기 단점만 보고 또 다른 사람의 또 단점만 보고 자꾸 지적하고 또 자기를 자책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게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냐? 아니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제가 이제 내년 사역을 늘 제가 그런 얘기하지만 선택과 집중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우리는 다 잘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못쓴 덩어리고 연약하고 아까 우리 찬양 가사도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꾸 단점만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교회는 오면
회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게 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이 뭐냐, 이거를 좀 우리가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에서도 동일한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이번 전쟁은 참 특이하게 뭐라고 하냐면, 야, 다 나와서 싸우지 말고 우리 1대1로 맞짱 뜨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40일간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키가 6규빗 반이라고 했습니다. 6규빗이란 말이 여기 손끝에서 팔꿈치입니다. 저는 좀 키가 커서 그런지 이 팔꿈치가 좀 깁니다. 긴데 보통 이제 요 팔꿈치 길이를 한 50cm 정도 잡으면 6규빗 치면 얼마죠? 3m가 됩니다. 그죠? 6규빗 반이면 거의 3m가 넘어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나와 싸우자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며칠간요? 40일 동안. 40일 내내 매일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구로 여러분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 앞에 나서서 1대1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과 같이 크고 두려운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움츠릴 수밖에 없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꾸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어려움이 있으면 피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의 문제는 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맞짱 떠야 되고, 여러분 대면해야 되고,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문제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골리앗이 내 앞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맞서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피해가지 말고 맞서서 여러분 견디고 버티고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적극적인 자세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태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죠? 그 큰 문제 앞에서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다 보면,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요 나중에는 뭐만 쌓인 줄 아세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쌓여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도 40일 동안이나 계속 부르짖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들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32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 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 것이라. 오늘 여기 보세요. 그래요. 결국 남는 건 뭐냐? 늘 자꾸 피하다 보니까 뭐가 남냐? 이스라엘 진영에 남는 것은 낙담밖에 없어요. 저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내가 자꾸 해야 되는데 하면서 피하고 도망가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남는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낙심과 낙담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다윗도 말합니다. 낙담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면 승부해야 됩니다.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일이지만 내 인생에서 이거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아니라 그러면 맞서 싸워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정면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33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표현을 마치 우리들에게 오늘날 재해석하자면 이겁니다. 야, 너 현실 감각이 없냐? 너 눈도 없어? 너는 생각도 못해? 야, 우리가 저 사람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현실 감각. 어른들도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린아이인 네가, 소년이 거기 나가서 싸우려고 하냐? 이 사울이 화도 안 나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죠? 헛웃음만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진짜 현실 감각,
현실 감각 그러는데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처한 위치와 상황과 여건들을 다 따져봐야죠. 우리 교회도 보세요. 하필이면 우리가 여기 왔는데 막 주변에 막 24개에서 27개의 개척교회를 비롯하여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도 이 지역도 보면 뭐 한번 31년 된 아파트, 2년 된 아파트 막 있더라고요. 거의 뭐 대부분 지역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토착화가 다 됐습니다. 새롭게 우리 교회 이 동네로 이사 오지 아니하는 이상 거의 대부분은 교회 다녀요. 뭐 이러다 보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또 우리 본계 교인들은 또 저기 하필이면 또 양화진에 살고 김포에 살고 안양에 살고 다 흩어져 또 사네요. 뭐 저기 어디입니까? 서울에 저기 어디야? 인천에도 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런 거를 따지고 얘기하다 보면 결국 뭐냐? 안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못 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현실 감각이 갖고 있는 여러분 한계는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부정적이야.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근심과 걱정과 낙담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때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한다? 걱정하고 포기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최소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태도와 자세는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정도는 분별력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시는 선물은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잊어버린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빨리 캐치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을 안 할 수 없죠. 낙담 안 할 수 없죠. 저도요 이번 주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인간인지라 내려놓을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 안 할까요? 다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 아니다. 그리고 이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이거는 사단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사단이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끔 만들고 낙심하게끔 만들고 그죠? 내려놓게끔 만드는 마음들을 주신 그 상황을 몰고 갔을 때 그냥 타이밍이 이게 딱 맞아서 그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일이에요. 한 달 하고도 여러분 열흘 이상이나 매일 와서 여러분 나와 싸우자. 야, 이 비류한 것들아 나와 맞짱 뜰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면서 40일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낙담한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현실들을 보게끔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보니까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이 딱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죠? 다윗이 등장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 과거를 얘기해요. 자기 과거가 뭐냐?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지켰을 때 양을 지키며 살아갈 때 사자와 곰이 자기를 덤볐다는 거죠. 이 사자와 곰이 자기를 덤빌 때 맞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서 싸워서 사자와 곰을 내가 이겼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을 물고 도망갔을 때 자기가 그 추적을 했다는 거죠. 추적해서 그의 수염을 뽑고 입을 찢어서 그 양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 힘과 그 용맹함에 의해서 사자나 곰이 두려워하여 도망을 갔을 때는 오히려 사자와 곰을 살려주고 반대로 그 얼마나 여러분 양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사자 입장에서 곰의 입장에서 본능적으로 배가 고팠겠어요. 이 식욕이 땡겼을 때 여러분 그죠? 배고플 때 덤비는 여러분 맹수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맹수가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덤빌 때는 자기가 목을 꺾어서 죽일 만큼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관점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뭐냐면 자기가 그 맹수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자기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맹수가 덤비면
맹수가 나를 살려줬다. 맹수가 나를 살게 했다. 아니면 맹수에 의해서 내가 죽었다. 주어가 주체가 맹수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자기가 주어예요. 주체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보는 관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자기 일에 대해서 여러분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작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우리 교회나 보면 진리가 여러분 빛이 아니 반대로 말하자면 어둠이 빛을 삼키는 시대요. 진리가 올바로 서야 되는데 비진리와 여러분 진리이지 못한 그 현상이 오히려 우리를 미혹하고 비수거리고 만들고 이런 현상 속에 놓여져 있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현실 앞에 오늘 다윗이 보니까 뭘 못 참느냐. 자기는 이게 못 참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진리로서 의로움이 의로움으로서 바로 서야 되는데 왜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덩치만 큰 저 골리앗이 저렇게 40일 동안 나댈 정도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냐는 거죠. 다윗이 붕괴한 것은 지금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다윗도 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십시오. 다윗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못 찾겠다는 거죠. 그걸 못 찾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희색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여러분 왜 믿음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결단하지 못하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마치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사울이 그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는 오늘날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마치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교회의 그 모습들이 마치 지금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37절 보세요. 37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죠? 그가 빈들에서 양무리를 지켰을 때 물론 그도 전쟁은 처음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빈들의 상황하고 너무나 흡사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는 야생의 짐승들이 얼마나 자기를 침몰할지 그리고 아버지의 양을 공격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뭘 했느냐? 연습을 했어요. 훈련을 했어요. 평상시에 무슨 연습이냐? 물맷돌을 돌리는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최근에 사사기도 봤는데 사사기도 보면 여러분 그 아시죠? 그 마지막 사건이 뭡니까? 그 레위 첩이 강탈을 당하고 그것이 화가 나서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고 그죠? 그래서 지파들이 모여서 한 지파와 11지파가 싸웁니다. 근데 그 한 지파에 보면 물맷돌을 돌리는 용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맷돌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그래서 한 지파가 11지파와 싸웠는데 전쟁에서 여러분 당연히 숫자적으로 보면 11지파가 이길 것 같지만 아니요. 그 한 지파가 이겼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냐? 물맷돌을 돌리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재능이 있었어요. 그 당시 물맷돌이 어떤 여러분 능력이냐면 사정거리가 최소한 90m까지 여러분 물맷돌을 돌려서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의 돌이 날아가는 속도가 최소 몇 킬로 되냐? 160km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평소에 연습해서 돌리는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정확성도 어느 정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한 번에 여러분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췄다는 말은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는 일과 직분에서 얼마나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했느냐, 얼마나 헌신했고 노력했고 연습했고 가다듬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나는 가만히 있고, 여러분 감나무에 사과나무에 여러분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오히려 반대로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 말합니까? 사울의 자기 갑옷을 벗어주잖아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입었는데 여러분 어른의 갑옷을 소년이 입으니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질질 끄고 다닙니다. 칼도 무거워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리죠.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요 화려하고 좋고 뭐 멋있고 유명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준다 할지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벗어버려야 돼요. 맞습니까? 그죠? 우리가 벗어버리고 내가 익숙한 거, 내가 평소에 연습한 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전장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였죠. 삼손도 힘이 센 사람이지만 그가 전장에서 나가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했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신의 감동과 더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평소에 훈련되고 연습된 재능에 의해서 그것을 사용하니까 결국 뭐가 되냐?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죠? 소망한 것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에도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소에 다듬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듬고 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듬고 훈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적용을 좀 해봅시다. 제가 우리 양화진 교회를 5년 전에 그 합정동에 있을 때 내가 왔습니다. 와서 우리 아내랑 이렇게 본당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봤는데, 보면서 제일 제가 첫 인상이 남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벽면 한쪽에 어떤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귀가 뭐냐면 전도는 주님의 피 맺힌 절규다. 와, 너무 그 멘트가 강력하더라고요. 야, 이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했냐. 와, 저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목사님이 그 벽에다 저거 붙여놓으면 와, 교인들이 얼마나 무섭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얼마나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하면 목사님이 피 맺힌 절규다 이런 기회를 저런 걸 포스터로 저렇게 붙였을까,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고 교회가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 개인주의가 만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옛날처럼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보면 목사 비리, 교회 비리, 비리란 비리는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또 가나안 성도들은 전파합니다. 믿든 안 믿든 주변 사람들의 교회가 더 썩었다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니 여러분 옛날처럼 전도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피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이제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우리가 가지는 장점이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물맷돌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연습을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해서 선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오늘 신약에 와서 오늘 다윗은 그게 물맷돌이었다면 신약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들의 물맷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오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 우리 1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기 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여기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정체성. 정체성 그러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이태원의 할로윈 사건 때문에 가슴이 아프죠. 좀 생명력을 잃어서 너무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할로윈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생명을 잃은 것은 좀 가슴 아픈 일인데 문제는 잘 보세요. 할로윈이라는 것이 보통 보세요.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뭐 유명한 유명인들을 코스프레하죠. 또 뭐 영화의 어떤 뭐 마블이나 어떤 액션 만화의 주인공의 모습을 흉내를 내고 따라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흉내내면서 코스프레 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행사를 즐겨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행사를 즐기면서 가면을 쓰고 화장을 하고 거기 나가서 즐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즐기는 행사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사들을 보면 오늘 성경 바로 로마서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 사람들이 옷을 입고 뭘 하죠?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이나 호색이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그죠? 가면 쓰고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하자면 죽는 것은 생명을 잃은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행위가 왜 안 좋냐면 자꾸 자기의 실체를 가리면서 나를 가리면서 다른 사람 흉내를 내고 그러면서 어둠의 일에 동참해요. 육신의 본능과 욕구에 추구하려고 해요. 그게 나쁘다는 거죠. 그게 안 좋은 거죠. 왜 맨정신은 맨 얼굴을 안 하고 왜 가면 쓰고 그렇게 그런 짓을 하냐고요. 그러면서 그게 축제라고 포장하고 아름답게 미화하지만 실제로 뭐 여러분 뭐 그게 요즘 정치적인 이슈도 되기도 하는데 수사국 중에 왜 마약 단속반이 들어가냐. 왜 마약 단속반이 거기 들어갔을까요? 소문에 들려오니까 거기 마약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자꾸 뭔가 보면 가면 쓰고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이게 도덕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올바른 인생길을 설정할 수 있는데 자꾸 다른 어떤 유명한 인들 뭐 코스프레 하면서 행동하고 그 사람 흉내 내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가상의 인물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물일 뿐이지 실제 자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실제 자기도 아닌 그거를 흉내 내면서 시간을 보내고 즐기고 재밌다 그러고 아니요.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뭐고 나의 나됨이 뭔가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의로운 일을 해야죠. 빛의 일을 해야죠.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여러분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며. 여러분 13절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죠? 대적하기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마치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대적했던 것처럼 대적하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하여? 서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함인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전신갑주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나머지는 다 방어 수비형이에요.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공격형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마지막 17절에 나와 있죠, 그죠? 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뭐 축구도 보니까 지금 월드컵 한창인데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성경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이것을 봐요. 이 성경이란 안경을 가지고 끼고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성경이란 안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의 말이에요. 말. 우리의 언어입니다.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적이로 비속적인 언어, 속된 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의 언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언어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음으로 영안의 눈을 여러분 가지시고, 두 번째, 성경을 또 많이 읽음으로 여러분의 평소에 쓰는 여러분 말이 여러분 거룩한 언어, 하나님의 말씀인 언어, 이것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진짜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한두 번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보세요.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그를 맞췄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너무 크고 너무 크기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너무 커서 두려워서 그를 맞서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골리앗이 크니까 이마에 맞추기에 딱 좋았더라. 그죠? 맞추기 좋을 만큼 골리앗이 컸던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달라요. 사람들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야 저거 이마에 맞추기 딱 좋겠다. 그만큼 크구나.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장에서 이기고 승리를 거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행동이 또 여러분 연습이 되고 훈련이 돼서 이것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이제 연말이 되죠. 2022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2023년을 맞이하면서 딱 1년 뒤에 정말 11월 우리 11월 달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아니면 1월 뭐 2023년도 11월 추수감사절이 안 되면 또 그 다음 해도 또 뭐 우리에게 또 내일이 있으니까 넥스트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좀 준비돼야 돼요. 이 문제는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주셨고 교회가 가지는 사명은 첫 번째 영혼 구원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한 나의 은사와 재능이 뭔가,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갈고 닦아야 되고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그 사람과 접촉해야 되고, 그죠? 평소에 사귐도 없고 접촉도 없다가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 당신 뭐요? 마스크 줍니다. 저 교회 오세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마스크에 받겠지만 그런다고 여러분 낯선 곳에 그 사람이 올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 그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의견 다툼이 있으면 내가 져야 되고, 왜? 영혼 구원이 목적이니까. 그죠? 이런 일련의 여러분 행위와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심는 사역을 하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워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 가사를 잠깐 소개했듯이 한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면 부모로서 보는 관점과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어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너무 귀엽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전도를 안 하면 쉽게 여기죠. 그죠? 그 사람을 깔가 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생명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사실 현장에서 여러분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진짜 정말 피땀 흘려서 한 영혼을 건져내면 그제서야 그 가치를 우리가 느끼는데 그게 소중함을 아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양화진 교회가 이제 앞으로 믿음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양화진 교회에 있어서의 골리앗은 뭘까를 보니까 내 감을 보니까 그래요. 전도에 대한 사명의 자꾸 희석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제가 뭐 그때도 말했지만 피 맺힌 절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지난 어제 토요 새벽 기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오고 또 우리 여기서 교회도 이주하면서 보니까 많이 하나님께서 부흥을 해주셨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더 많이 왔고 2배, 3배, 뭐 많을 때는 한 3배 이상 교회 온 적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데 가만히 이래 보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다들 자원에서 왔지 우리가 전도에서 온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참 그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심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심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해서 1년 뒤에 아니 2년 뒤에 3년 뒤에 뭐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여러분 반드시 심으면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간증하신 분도 봤죠. 여러분 자기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일을 노력하고 애쓸 때 우리의 개인 인생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개인 인생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진보하고 노력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겠어요? 또 다른 다윗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잘 연습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뭐냐면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뭐 하는 시기냐? 심는 단계예요. 심고 물 주고 가꾸고 태풍이 일어나면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그 사역이에요. 그것부터 해야 돼요. 심지도 않고 벌써 거두려고 로또 당첨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절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마치 로또처럼 당첨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그 사람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첨된 사람 중에 80% 90%가요 1, 2년 뒤에 폐가 망신하는 거 아세요? 로또 당첨됐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복이 임하면 그거는 복이 아니고요 저주입니다. 저주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고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에도 오늘 성경은 보이지 않지만 그가 얼마나 들짐승과 여러분 자기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기르고 연습하고 여러분 단련했겠어요. 그러니 그것이 전장에 나가서 동일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준비합시다. 잘 준비하여서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훈련해야 돼요. 준비하고 다듬고 심고 가꿔야 돼요. 그래야 그 뒤에 여러분 추수, 가을을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를 위하여 잘 준비되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